이 도둑 새끼야! 아닙니다. 잘못해요. 이 도둑 새끼야! 진정하세요. 아이고, 장터 한복판 주막 주인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망령된 소리요? 그 귀한 50냥으로 쌀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필까지 아이를 사왔다고요? 그날 사람들은 꼬부랑 허리의 노파를 미친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지요. 그 아이 하나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줄은 조선 예시야기 한 자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무란골이라 불리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 입에 입으로 불리던 노파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본명은 따로 있었으나 워낙 정이 많아 사람들은 그를 정이할매라 불렀습니다. 정이할매의 허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를 펴본 적이 없었지요. 논두렁을 오가며 모를 심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남의 집 빨래를 방망이질하며 살아온 평생이었습니다. 손마디는 평생의 고생으로 울퉁불퉁 굳어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이할매의 생업은 남의 집 죽을 쑤어주고 바느질을 대신 해주는 품팔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잣집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고 해가 질 때까지 바늘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지요. 하루 품값은 기껏해야 엽전 몇 푼. 그것도 쌀이 아닌 좁쌀이나 보리쌀로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칼에 쓰러졌고 외아들은 병자호란 이후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마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손주를 남겨둔 채 도망쳤지요. 그 손주마저 겨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3살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정이할매에게 남은 것은 초라한 초가 한 칸과 평생 모아온 엽전 50냥뿐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굶주림을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지요. 밤이면 불 한 번 제대로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리에 누워 돈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 50냥은 정이할매에게 세상에 남은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여값이자 죽어서라도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정이할매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누구 신세 지지 않고 갈 수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정이할매는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이할매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50냥이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돈이 될 줄은.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듬해 정월까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산길은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눈으로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사람들 얼굴엔 굶주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정이할매 역시 그 겨울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손발이 얼어 바느질을 하기가 어려웠고 기침이 심해져 밤마다 잠을 설쳤지요. 이번 겨울을 넘기면 아마 다음 겨울은 못 넘길지도 모른다. 정이할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정이할매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장을 찾았습니다. 약 한 첩이라도 구해둘 요량이었지요. 기침을 멈추게 할 도라지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생강이라도 구하면 겨울을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터는 한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장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요. 정희 할매가 약재 상인과 흥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도둑 새끼야. 거지 주제에 감히 밥을 훔쳐. 장터 한복판, 주막 주인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할매가 고개를 돌리자 주막 주인이 아이 하나를 몽둥이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기껏해야 4~5살. 너무 마른 몸이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리밥 한 덩이를 움켜쥔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의 몽둥이가 등을, 팔을, 다리를 무차별하게 내리쳤지만 아이는 끝까지 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맞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거리나 되는 양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지 새끼가 또 밥을 훔쳤구만. 주막집 영감도 참 손이 무겁네. 그저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정희 할매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몽둥이가 살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굶어 죽던 그날 밤, 자신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 작은 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였더라면 정희 할매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또 다른 아이가 밥 한 덩이 때문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매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할매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막 주인의 몽둥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던 사이였지요. 그 순간 아이와 정희 할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 할매는 그 눈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눈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굶주렸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두려웠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4~5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맑았지요. 그 눈 속에서 정희 할매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닌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의 눈빛. 세상을 꿰뚫어 본 듯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 할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저 눈은 그냥 거지 아이의 눈이 아니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저런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양반 나리들에게서도 스님들에게서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지요. 마치 하늘이 내린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할매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아이 밥값은 내가 치르겠소. 주막 주인이 몽둥이를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밥값. 이 거지 새끼가 훔친 게 밥 한 그릇이 아니라오. 벌써 3달째 내 주막 뒤에서 밥을 훔쳐 먹고 있었단 말이오. 그 밥값을 다 쳐야지. 그럼 얼마요? 글쎄 올시다. 3달 동안 밥에 국에 김치까지 적어도 50냥은 돼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막 주인은 비웃는 얼굴로 정희 할매를 바라보았지요. 그럼 데려가든가. 대신 50냥을 내시오. 못 내겠거든 그냥 가시구려. 주막 주인은 정희 할매 같은 품팔이가 그런 돈을 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놀려먹으려는 심보였지요. 그러나 정희 할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았고 아이 역시 정희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한번 정희할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희할매는 천천히 품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정희할매의 손이 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낡고 해진 돈주머니였습니다. 평생을 품에 지니고 다니며 손때가 묻고 또 묻은 정희할매의 전부였지요. 정희할매는 한참 동안 그 돈주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죽어서조차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량으로 묻혀야 하는 초라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희할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돈주머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엽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기 50냥이요. 정희할매의 손에서 돈주머니가 주막 주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황급히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정확히 50냥이었지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돈을 다 주고 저 거지 새끼를 데려가시겠소? 그렇소.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미쳤구만. 완전히 미친 할머시야. 50냥이면 쌀을 몇 감 하나 살 수 있는데 땅이라도 한 떼기 사지. 거지 아이를 사다니.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미친 할멈, 정신 나간 노파라는 말들이 정희할매의 귀에 들려왔지요. 그러나 정희할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할매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보리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할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밥은 내 것이니 먹어도 된다. 아이는 그제야 보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개걸스럽게 씹어 삼키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정희할매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할매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뒤로 하고 눈 내리는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할멈이 거지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정희할매가 산 것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조선 역사에 남을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50냥이 정희할매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줄은. 초가에 돌아온 정희할매는 가장 먼저 아이를 씻겼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여 따뜻한 물을 만들었지요. 아이의 몸은 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몇 달, 아니 몇 년을 씻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정희할매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의 등에는 방금 맞은 상처가 붉게 부어 있었고 곳곳에 오래된 흉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아왔는지 알 수 있었지요. 때를 씻어내자 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울 만큼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깨끗했으며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코는 오뚝했고 입술은 단정했지요. 비록 굶주림으로 뺨이 쑥 들어가 있었지만 얼굴 생김새만으로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정희할매는 자신의 헌 옷을 꺼냈습니다. 죽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이었지요.
오래되어 해지고 빛이 바랜 옷이었지만 정희할매는 그것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가위로 자르고 바느질로 기워서 아이 몸에 맞는 작은 도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입히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 장터에서 몽둥이에 맞아 쓰러져 있던 그 거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선비 같은 모습이었지요. 정희할매는 아이를 앉혀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역시 정희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희할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부모와 헤어졌고 그 뒤로는 그저 거지 새끼, 도둑놈이라 불렸을 뿐이었지요. 정희할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정희할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학식이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지요. 그러나 마을 서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들으며 몇 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문결이다. 글 문문, 맺을 결제. 정희할매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로써 사람과 사람을 맺고 사람과 세상을 맺어주는 아이가 되거라. 내 안에 있는 그 밝은 빛으로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거라.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문결.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할매는 문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문결아. 이제 넌 내 손주다. 내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정희할매와 문결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문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문결은 밥을 먹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희할매 역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를 품에 안은 것 같았습니다. 쉰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문결이 정희할매의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났습니다. 문결은 말이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을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눈과 귀는 남달랐습니다. 마을 서당은 정희할매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들이 훈장님을 따라 한자를 읽는 소리, 사서삼경을 외우는 소리. 문결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문결이 그 소리를 따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정희할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당에서 들려오는 천자문을 문결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외우고 있었지요. 문결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천자문이요. 서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했어요. 정희할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듣고 외우다니. 그것도 글자를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내가 글자를 아느냐? 아니요. 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외워져요. 정희할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 날 정희할매는 문결을 데리고 서당 근처로 갔습니다. 담장 밖에서 조용히 수업을 듣게 했지요. 서당에서는 논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군장님이 한 구절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문결은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희할매는 문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글을 배웠느냐? 문결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유붕자 원박내 불영낙후. 논어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외운 것입니다. 정희할매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아이라고. 정희할매는 숯을 꺼내 바닥에 글자를 써 보게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글자였지만 서당에서 본 모양을 기억해서 그려보라고 했지요. 문결의 손에서 막힘없이 한자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천, 따지, 배울학, 떼시. 정확한 획순으로 단정한 글씨로 써 내려갔습니다. 정희할매는 그날 밤 문결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재주를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자신 같은 무식한 노파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50냥에 산 것은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것. 어쩌면 자신의 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정희할매가 거지 아이를 50냥에 샀다는 소문이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소문도 함께. 거지 출신 신동이 있다더라. 한 번 듣고 천자문을 외운다더라. 글씨도 훈장님 못지않게 쓴다더라.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글을 안다는 것부터가 믿기지 않았지요. 누군가의 과장된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계속 퍼졌고 결국 관아의 사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가 글을 안다. 그럴 리가 있나. 필시 사기꾼의 속임수일 것이다. 그러나 관아의 서기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정말 재주가 있는 아이라면 나라에서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심심풀이 삼아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직접 확인해 보겠다. 어느 날 아침 포졸들이 정희할매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결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느냐? 사또 나리께서 오라 하신다. 정희할매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결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혹시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은 무슨? 사또 나리께서 재주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포졸들은 문결을 억지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정희할매는 맨발로 뛰쳐나가 포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이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포졸들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정희할매의 간절함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문결을 정희할매는 맨발로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땅을 밟으며 눈을 헤치며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문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거지 출신 신동이라더냐? 문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또가 먼저 눈을 피할 정도였지요. 사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건방지군. 50냥짜리 제주라면서. 그럼 글 하나 써보거라. 못 쓰면 사기꾼으로 몰아 벌을 내리겠다. 정의할매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아섰습니다. 문결은 정의할매를 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관아의 서기가 문결 앞에 종이와 붓을 놓았습니다. 먹물도 함께 놓였지요. 그러나 문결은 먹을 갈지 않았습니다. 어서 글을 써보거라. 사또가 재촉했지만 문결은 먹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어 붓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먹도 없이 어떻게 글을 쓴단 말인가. 그러나 문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으로 적신 붓은 종이 위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햇빛에 비추어 보면 글자가 보였지요. 문결은 단 한 줄을 썼습니다. 배부른 자는 굴줄인 이의 울음을 모른다. 서기가 종이를 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정한 해서체였습니다. 4-5살 아이가 쓴 글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글씨였지요. 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글귀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작년 흉년 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곡식을 빼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도 자신은 배불리 먹고 살았지요. 문결의 글은 바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관아에서 사또를 비난하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문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였는데 지금까지 구석에 앉아 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냐, 내가? 사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 암행어사 박문수다. 관아 안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문결이 쓴 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다. 박문수는 문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4살입니다. 4살에 이런 글을 쓰다니. 더욱이 이 글귀는 맹자에 나오는 말을 응용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맹자를 읽었느냐? 아니요. 그냥 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감탄했습니다. 맹자를 읽지도 않고 이런 글귀를 쓰다니.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정의할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 당신은 이 아이의 재주를 알아본 사람이요. 50냥으로 이 아이를 샀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전 재산이었소. 예. 박문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었소.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재주로 당신의 믿음에 보답하고 있소.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요. 박문수는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또, 그대는 작년 흉년 때 곡식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또한 이번에 아이를 모욕하고 벌을 주려 했소. 그대는 이제 파직이요. 사또는 고개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박문수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관직을 내놓고 물러가시오. 그리고 빼돌린 곡식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시오. 박문수는 문결과 정의할매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나라의 보물이오.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소. 정의할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결을 빼앗기는 것일까? 그러나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오. 당신 없이는 이 아이도 없소.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소. 정의할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는 그저 무식한 노파일 뿐입니다. 저 대신 이 아이만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문결이 정의할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없이는 못 가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정의할매는 문결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당분간은 이곳에서 문결을 교육시키겠소. 내가 훈장을 보내 가르치도록 하겠소. 그날 관아에서 풀린 곡식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굶주렸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곡식을 받았지요. 그리고 문결의 이름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50냥짜리 신동,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문수가 보낸 훈장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한양 성균관에서 가르치던 대학자였지요. 그는 문결의 재주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입니다. 문결은 그 스승에게 학문을 배웠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깨쳤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살에는 역사서를 섭렵했고 14살에는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결의 시는 어른들도 감탄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자연을 노래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시였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노래한 시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의할매는 문결이 공부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글은 모르지만 문결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정의할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결이 저녁마다 정의할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한자를 익혔지요. 할머니,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글쎄 하늘천. 맞아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정의할매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80평생에 처음으로 글을 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문결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소과에 응시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정의할매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문결아,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한양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할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아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려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 이 할미 때문에 내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 할머니, 제 앞길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밝아요. 문결은 소과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문결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아이가 무슨 과거를 본다고. 거지 출신이라던데. 50냥짜리 신동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과거는 다르지. 그러나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문결이 장원으로 급제한 것입니다. 그것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희할매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문결이 자신을 떠나갈까봐. 그러나 문결은 여전히 정희할매 곁을 지켰습니다. 한양으로 가라는 제안을 모두 거절했지요. 제게는 아직 할머니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문결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과에 응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희할매는 이제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고 기력도 떨어졌지요. 문결은 정희할매를 돌보며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할머니를 씻기고 밥을 지어드리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대과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할매는 문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문결아, 이번에는 꼭 급제해서 큰 사람이 되어라. 할미는 이제 너무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내가 출세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할미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다. 내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한다. 문결은 눈물을 흘리며 대과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문결은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급제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임금님은 문결을 불러 친히 만났습니다. 그대가 그 유명한 문결이로구나. 50냥짜리 신동이라 불리는.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의 재주는 하늘이 준 것이지만 그대의 마음은 누가 가르쳤느냐?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할머니? 예. 저를 50냥에 사신 정희할매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진정한 스승이로다. 그대를 곁에 두고 싶으나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전하, 소신은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무엇? 벼슬을 마다한단 말이냐?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오나 소신에게는 할머니가 가장 소중하옵니다. 할머니께서 연로하시어 누군가 곁에서 모셔야 하옵니다. 임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효자로다. 좋다. 그대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허락하노라. 훗날 그대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르리라. 문결은 한양의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강원도 무란골로 돌아왔습니다. 정희할매가 있는 그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대과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벼슬도 마다하고 돌아오다니. 그러나 문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할머니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정희할매는 문결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왜 돌아왔느냐? 한양에서 출세해야지.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이 가장 좋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봄날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꽃이 만발했습니다. 벚꽃, 진달래, 개나리가 온 산을 수놓았지요. 문결은 정희할매를 업고 꽃길을 걸었습니다. 정희할매는 가벼웠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으로 뼈만 남은 몸이었지요. 할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아니다, 문결아. 할미는 깃털처럼 가볍단다.
두 사람은 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희할매는 문결의 등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문결아. 예, 할머니. 할미는 참 행복하다.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50냥으로 너를 사온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단다. 할머니. 문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냥으로 저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거지로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정희할매는 문결의 등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문결아. 내가 산 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적이었지. 50냥은 사라졌지만 너라는 빛을 얻었으니 이 할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란다. 할머니. 문결아, 약속해다오. 예, 할머니. 할미가 죽어도 내 길을 가거라. 백성들을 위해 살아다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해다오. 예, 할머니.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꽃길을 걸으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미친 할멈이라 불렸던 정희할매가 조선 최고의 선비를 키워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로구만. 50냥이 헛되지 않았어. 정희할매의 눈은 정말 정확했어.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미친 것은 정희할매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그해 가을, 정희할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결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정희할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난한 품팔이 노파의 장례였지만 온 마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결은 할머니를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묻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마을을 영원히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문결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훗날 문결은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패한 관리를 징벌하고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50냥으로 자신을 산 그 할머니를,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할머니를. 사람들은 문결을 조선 최고의 청백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정희할매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람의 가능성은 정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희할매의 50냥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이 되어 평생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조선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